그래서 이제 옛날 부처님 이후로 법을 깨달아서 이어받은 사람들이 황벽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황벽 스님이 보면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 제자가 임재 스님인데 그냥 물으러 오면은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으러 간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왜 땡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얻어맞는 거예요. 물으러 가면.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황벽이 볼 때는 황벽이 경험한 불교는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일체 중생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걸 본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성품을 부처의 성품을 본 사람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음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불자에서 깨달음의 길을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닫고 싶어 하지만은 누구나 해탈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은 그 욕망인데 그 욕망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욕망이 어리석음이다. 그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지요. 지혜는 욕망을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지혜예요. 그건 욕망이 그치겠죠. 욕망이 그치면은 본래 있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본래 있는 부처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 지혜하고 지식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 지혜는 지혜지자고 지식은 알지자입니다. 그 알지 밑에가 날일자가 있어요. 그 지혜는 알지자면 날이 있는데 본성에서 밝은 그 어둠이 없는 아는 것이고 지식은 알지자인데 본성을 가려놓고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알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고 불교를 안 믿고 헤아려서 하기 때문에 사람 분별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머리를 헤아리면 아무 소용.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배우는 목적은 배우지 말아서 무식하게 그냥 암듣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배우지 마라 말은 너한테 있는 부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있는데 왜 안 믿냐. 근데 불교를 믿는데 자기가 있는지 모르고 배워보니까 배운 불교가 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꿈에도 그것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배운 사람은 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내가 가르친 꿈에도 모르고 배우니까 부처님 말이니까 중생으로 바꿔서 믿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은 부처님인데 중생으로 바꿔서 믿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캄캄한 데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자 우아이다. 아는 것은 근심의 병이다 그래요. 불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근심이 많은 거고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배우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황벽은 임재가 물으로만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황벽 임재도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떠나가야겠습니다. 금방 가야겠습니다. 여기서도 일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불교를 경험한 거는 사람들 부처가 있다는 걸 경험한 것인데,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밑도 끝도 없는 사회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버려요. 겨우 밥 먹고 살라고 취직하려고 하는 것뿐. 그래갖고 취직하고 나서도 사는 것이 경쟁사회가 있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모순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젊을 때 이제 진로를 찾을 때는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놈이 대학 가니까 간다, 뭐 그런 건 소용없고. 그때 가봐야 소용없어. 건달만 돼요. 많이 알아놓으면 건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 출신을 많이 데려다가 선생을 시켜요. 근데 한결같이 머리는 중간 보는데 헬렐레하고 힘이 없고 밥 맞는 생활을 해. 그래서 저러려고 서울대 가냐. 그런데 체육 선생은 씩씩하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래. 사람 상대히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느끼고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데 사이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목사들 다 만나러 다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연필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고학이라고 하면은 거짓말로 고학 안정 하나 사가지고 연필 같은 거 팔면서 이제 밥 한 그릇 못 먹고 잠자려고 이제 고학생 핑계치고 돌아다녔어요. 친구랑.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 정처 없이 하니까 이제 학교 교육하고 사회하고 반대적인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생각 거의 놓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놓아지니까 나한테 석가가 말한 부처가 있는데 내가 알고 뭘 구하려고 한 것 때문에는 몰랐는데 놓아지니까 이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데가 부처가 있거든요. 그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불교 교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니까 유튜브에 뭐 형기 스님이라는 스님이 대감록을 강의한다고 그 전등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내 생각엔 80을 넘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한 71년도인가 2년도인가 73년도 그 정도 바꿨네.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풍채도 좋고 사람이 점잖으시고 그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새 존경하다 그만둔 진제스님의 진제스님은 한국 스님이 법사고 은사 스님은 대구 동화사 출신이고 그리고 한국 스님한테 이제 법제자로 가서 이제 진제라는 이름을 달고 공부를 거기서 하고 근데 한국 스님이 진제 스님은 노미 상자가 와서 법제 제자로 되는 거고 형기 스님은 직계 한국 스님 상자예요. 그게 이제 원래 가늠사 옆에서 조그만 절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런 역사는 스님이 요새 이제 듣기로는 뭐 지리산 꼭대기에서 40년도 안 나오고 공부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장과 부자하고 전등사에서 강화 전등사에서 법회를 스님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데 그래서 느낀 거는 부처님 경전이나 어록이나 그런 것은 지식으로 봐도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그런데 마치 어떤 비군이 한다가 질문을 해. 질문하니까 딱 거기서 이제 스님이 맥혀서 자기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묻기 전에 이제 했는데 말하는 게 보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서 벽암록을 강의한 거다고. 경험을 해서 벽암록이라는 것은 모든 깨닫는 선사들이 해는 그 말을 모아놓은 집이 벽암록입니다. 근데 경험을 해서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하고 이 선사들하고 같아요. 석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경험하고 이런데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러고 강의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일반 사람은 벽암록인가 뭐인가 모르고 누가 그 요새 세상에 캉캉 한문으로 된 것을 불교를 이렇게 전문 스님들도 보기가 어려운 것인데 찾아보고 있습니까? 그냥 묵혀놔 본 거예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40년간을 산에서 안 내려오고 3번 했다고 하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 나이 80만 넘은 친구를 하고서 그래서 짠가 하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나는 그 사람 말. 활동을 안 했고. 근데 비구니가 무리가 딱 거기서 이제 자기 진심이 나오는데 벽암록 강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정직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경험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이 알아버려요.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자도 알고 예수도 알고 산사도 알고 한나인데 그 경험에서 이제 벽암록 강의한 거다고 아르말이라고. 아르말 하죠. 아르말 하는데 아르말이라는 것은 공부를 경험하면 지혜가 나와서 내 성철신 말보다 내 명철되고 밝아져보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구름이 벗겨졌다면 본단 말이에요. 그 맑은 것으로서 깨침에서 성품에서 난 지혜가 아닌데 약간씩 맑으면서 오는 그 지혜의 빛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벽암록도 보면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지.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자기 생명의 소리가 안 나오면은 그냥 남이 들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한마디 들으면 알아본 거예요. 말 많이 들 필요가 없어.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못 깨닫고 나도 모르다고 앉아마을에 있고 40년 동안 있고 근데 좋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해본 것을 해봤기 때문에 40년 했기 때문에 공부 많이 되었을 것이다. 또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깨치면 그 40년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선방에 중고 안 돼도 되는 거. 머리 깎아도 괜찮아요. 깨치면. 머리 깎아도 깨침이 없으면 습만 그 머리 깎은 스님이지 속에는 속인인 거예요. 불교식 속인이에요. 그걸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어렵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죽은 그 고우 스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우 스님이 8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듣기로는 이제 고우 스님이 치매 왔다고 우리말 하더라고요. 저 동원 어디 가다 내가 들려봤는데. 그래서 고우 스님하고 비슷하니까 같이 좌담한 것도 사진에 나오고 옛날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고우 스님도 그 2004년인가 오는데 가나다는 중국에 그걸 처음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많지만은 그때 저는 미국 가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그때 고우 스님이 첫 번째로 하고 해국 스님 무였습니다 했는데 나는 9번째로 나온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고우 스님 첫날 했어요. 그 나는 그 비행기표 타고 오후에 가야 되는데 내 할 차례가 더 뭐 어쩐가 하고 고우 스님한테 가봤어요. 아니 그 첫날 하더라고요. 3,000명이 모였어. 내 차례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들었더니 그것이 뭐냐면 너무 불교가 좋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적시색 색특시공은 공 있지 않습니까? 비었다는 건데 비공자의 공자는 건데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공은 이해하는 성질이 아니단 말이야. 공은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인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 비었다고 하면 비은 게 아니다. 중생이 비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비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거면 팍 빠져나와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공을 이해만 해도 다 그런 말을 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서양에 그때는 이제 막 유튜브 안 나오고 막 인터넷에 막 나올 때니까 가서 나도 그냥 막 신문에 때렸죠. 이해하는 공도 있나? 그러고 했더니 그냥 그 소리가 거기만 들어갔어. 그리고 성질 팍 나가지고 그냥 그 소리만 나면 성질 낸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냐면은 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거든. 공을 이해면 들켜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들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해만 해도 좋다. 이해하는 공도 있냐? 딱 그걸 한마디에 끝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제 대강은 아닌지 몰라. 근데 저번에 치맥을 또 도반더라고 너희 집 가봤는데 밤새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날 아침 일어났는데 무서웠어요. 그래 밤새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밥을 하는데 치맥을 일단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 스님 나가시고서 모른다 하더라고. 다행이다.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그 스님하고 도반이 이제 아까 말한 형기 스님 그 교감동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절집에 참말로 위험해요.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바로 믿으려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이 물을 오면 치는 거예요. 이 새끼야, 니건 나중에 물을 도둑놈아. 그건 임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대하고 스승이니까 물을 갔는데 두드려 패니까 가만 맞아.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가야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때 도산으로 살다 갔는데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뒤로 보니까 이제 저거 토굴에 가서 이제 화장실 옆에가 그 변기가 양변기가 깨졌더라고요. 여기 그 물통이 이렇게 나도 안 쳤어. 그걸 취할 텐데 이제 그놈을 도라이바 못 박는 도라이바라고 하지. 못 박는 그 도라이바가 있거든. 도라이바 밑에가 배터리가 플라스틱으로 싸졌습니다. 그 플라스틱 싸진 놈으로 사기를 깬 거예요. 그러면 도라이바 하나가 15만 원인가 19만 원 하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깨고 있는 거예요. 돌로 깨든지 하지. 근데 뭔 짓이냐? 근데 자연스러운 그런 꾸지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삐쳐본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이제 그 소리 갖고 삐쳤다. 그래 뒤에 나는 모르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에 삐쳤냐? 그럼 플라스틱으로 된 도라이버 자리로 사기 고체를 깨면 플라스틱이 나가버리죠. 그거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일들도.
분명한데 지식은 지식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로 깨나 망치로 깨나 도라이버 뭐 전기 배터리 닿는 거 플라스틱 자루로 깨나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혜라는 건 그 안에. 지혜는 플라스틱 사기를 깰 때는 돌이나 망치로 깨는 거지 플라스틱 망치로 깬 게 아니다. 지혜는 알죠. 구별해요. 지혜는 우리 구별한 거고 지식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식과 지혜가 뒤바꿔진 것을 반야진 게 전도모 앞과 뒤가 뒤바꿔서 거꾸로졌다 그런 거예요. 거꾸로기 때문에 혼란하기 때문에 그 혼란한 마음이 석가모니가 그 사람한테 있는 불성, 지혜를 덮어본 거예요. 덮어보기 때문에 밖에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편을 만나도 그렇게 살고 돈을 벌고 모든 것을 깔깔 거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건성으로 살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가 뭐 전기가 닿았다 안 됐다, 배터리가 닿았다 꺼졌다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생이에요. 까물까물하고. 그 지나치면 치매도 오면 이제 덮어지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고 그 차이고. 배워서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지혜를 갖더라면 빛나죠. 근데 지혜를 못 갖추면 지식은 큰 어리석은 거예요. 지식은 악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래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임재 스님이 거기서 못 배겨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가려면은 저 대우심이라는 점잖은 스님인데 거기 가보라 보냈잖아요. 여기서 임재력도 강해하고 황백이 쓴 그 전신법에도 강해. 전신법이가 그 말이 나옵니다. 황백의 말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황백 스님 문화에 왔습니다. 뭘 배웠냐? 배우고는 뭘 배웁니까? 물으러 가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습니다. 그런 게 대우스님이 깨친 사람들이니까 황백이 보냈으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우스님 황백이. 그런 게 소리를 듣고 황백 스님한테 큰 자비를 베풀었구나. 얻어맞았는데 베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탁 임재가 그때 돌아본 거예요. 머리로 돌아본 게 아니고 그렇게 믿고 훌륭한 스님인데 황백이 나한테 큰 자비를 거기서 딱 그쳐본 거예요. 물으로 생각한다 안 나면 그쳐본 거예요. 그쳐서 거기서 벌려져요. 그리고 뺏쳤어. 찰나에 뺏치는 거예요. 뺏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찰나에 오는 거지 오랫동안 해서 온 게 아니야. 40년 아니라 100년에도 소용없어요. 40년 앉아도 뺏치면 찰나에 온 거지 40년 했으니까 지혜가 늘어날 거예요. 엉터리.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대로 하면은 진승은 하산하고 가승은 입산. 가짜 종은 산에 들어간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쉬려고. 진승은 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쪽으로 나와요. 사람 쪽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넣으면 사람 속에 부처가 다 꿈틀거리는 보살이고, 가승은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깥 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걸 잊어버리려고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승은 입산하고 진승은 하산한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 사람이 경험만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안 나왔다. 요 소리도 또 이제 들으면 본인한테는 안 좋겠지만, 이것은 이제 척사현정이라고 법을 드러내기,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옳지 않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우스님도 인간적으로 할 필요 없지 않게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보면은 굉장히 불교를 좋아하고 환희심이 차이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우스님 만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이해만 해도 좋다.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 나아본 거예요. 이해하는 공은 없는 겁니다. 그럼 공이 아니죠. 그래서 이해하는 공이 없는데 그걸 갖다 중국에 와서 화두를 할 때 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래.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없다, 없을 붙자거든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묻는 사람이 볼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없는 무가 아니고 네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묻고 있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있는데 네가 그런 것이 없는 거야. 네가 니를 못 보기 때문에 임재스님처럼 무로 된 게 얻어맞되기 없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이 꿰찼기 때문에 무했어. 그런데 그 소리를 뒤에 사람들이 또 이제 해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높아져 갖고 이제 뒤에 사람은 무자 하도록 하실 때는 무자는 조주는 계가 불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했는데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는 무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 말이 떨어져 본 거예요, 사람이. 왜 주는 거?
그럼 부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주주는 있다?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너 안에 불성에는 그런 물음이 없다 그 말. 거기 가면 네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고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 거예요. 그 무예요. 그래서 조주 무자를 가르칠 때는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공도 똑같아요. 공이 이해하는 공이 있다? 뭐 깨달은 공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무나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고시님이 공을 이해만 해줬다는 게, 이제 그걸 들어보면은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환시심에 차 산소리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뭔 선사라고 한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죽은 소리 아니요. 전혀 공의 성질 아니단 말.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랬는데, 그건 어저께 현기 스님 이제 법문 들어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장가 보면 그래.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40년은 안 내려가고 대선사라고. 대선사. 뭐 일반사, 대선사가 작은 선사가 안 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고 이제 옛날 사람도 가버리고, 이제 그림자 선이랑 흔적만 절집에 남았는데, 이제 가끔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밥 먹고 살고 세상 막 뭐, 시장 가고 복잡한데, 한쪽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흠모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더 그런 거, 얼마나 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상으로. 그런데 산중에 가 있으나, 여가 있어라.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산중에 가 있어도 지 마음을 덮어보면은, 덮은 사람으로 산을 보는 거고, 시내에 있어도 지 마음을 안 가리면은 시장 바닥에서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지, 뭐 산중에 있다, 40년 살았다,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서 뭐 나이를 먹었는데 80이 되어서는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뭐 역사에 보면 80 넘은 사람도 깨치기는 깨치지다. 깨쳐갖고 이제 몸 바꿔 오라고 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80 넘으면 50 넘으면 5, 60이 되면은 확실히 늙음이 현상이 와요. 저 같은 경우를 봅시다. 49세 넘으니까 나이가 든다는 생각을. 49세 되기 전에는 누구 하나 떼면 같이 떼려가지. 근데 49세, 50, 60이 되면은 누가 싸우면은 무다르고 싸워야 그 생각이 들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안 생겨버려. 근데 그러기 전에 빨락빨락 해갖고 누가 그러면 하나 싸우면 같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80이 되면은 그거 더 말할 것도 없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스님도 그래갖고 뭐 친목을 따고 해서 일부러 가봤더니 하룻밤 잤는데 참 스님의 사상도 좋고 좋아요. 밤새내 이야기했어. 밤새내 자기 방에. 그러고 이제 돈도 없을 텐데 4시 가는데 한 사람한테 30만 석 주대. 예비를. 그거 많이 준 거예요. 근데 밤새내 하고 이제 자기 사는 데하고 이야기하는데 공양가는 달라가지고 공양 가는데 공양하는 보살님이 선방에 댕긴 보살님인데 참말로 난 그런 보살 처음 봤네. 아주 맑고 밥을 했는데 쌀에다가 검은 콩을 넣는데 너무너무 밥이 맛있어요. 난 그런 뒤로부터 검은 콩을 해 먹기 시작해요. 우리 와서 그 보살 배워가. 근데 말이 오고 싹 그건 밥을 그런 밥을 뭐 너무너무 알먹고 잘했어요. 그거 다음날 기억나. 밥 먹으러 이제 갔는데 고인 나도 한편에 이야기해놓고 왔지만 필도 어디서 왔어요? 진짜 그럴 때 맞구나. 그렇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일이 아니고 이 나이가 들면 세포가 줄어들고 좁아지면 이제 그 기억력도 없어진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우리 현기신 보면서 한 50년이 넘지 않습니까? 만난 데가. 처음으로 봐서 봤는데 뭐 40년간 안 내려왔다. 대선사를 했거든요. 좋아요. 들어보니까 이제 똑같아요. 그 보호스님처럼 그런 시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덮어보면요. 자기를 덮지 않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면 날마다 사람이 새롭습니다. 새롭고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항상 안 머물러요. 어떤 몸이나 마음이나 경계에 안 머무르는 거예요. 그건 뭐 머리로 안 머물러는 게 아니고 성품 자체가 석가가 말하는 사람 안에는 부처가 불성이 있다는 불성 자체가 어디에 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하라고 그래요. 나도 없기 때문에 뭐하라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머무르는 바가 없다는 것을
금강경에다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근데 그것을 육조는 깨달아 본 거예요. 출가 전에. 그 사람은 나무꾼 하다가 지 마음이 항상 머물자고 일어나고, 근데 머물고 구름이 일어났다 하더니 그걸 봐본 거예요, 이 사람. 불교를 몰라요, 이 사람은, 육조가. 근데 어떤 여관에서 거상 어떤 중인간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은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웅무소지 생긴다면 탁 거기서 그냥 개합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책이요? 금강경이요. 근데 딱 거기서 자기 마음을 경험하고 가니까 금강경 읽은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전했던 이야기는 그러지만 분위기를 생각해 봐요. 금강경을 잘 외운데 사람은 뜻을 모르고 외운 거고, 우리 육조는 글도 모르는데 날마다 지게지면서 평상심 속에서 머물지 않는 마음을 경험을 한 건 그들이 자기가 개합해 본 거예요. 뭔 경경이요? 금강경.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아갖고 오조 홍인조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홍인조사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실감나는 이야기죠. 일장 모식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요, 많이 물어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까쯤에 공을 2만 원 줬다. 그 말 듣고 고우심에 생활을 알아보듯이 한마디 들어보면 자성을 경험해서 묻어나온 소리인가 아닌가 딱 나와본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홍조사 보니까 그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노행자가 왔어요. 보니까 욕심내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중도 많고 배운 선배도 많고 이제 무시간 행자가 와서 법을 한다고 하면 주계거든, 주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모함을 해보고 저놈 새끼가 오더니 우리 스님을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제 그러냐면 스님이 딱 감춰놓고는 절대로 내세우라고 야! 방 하나 끼워 그러고 말아. 둘이만 통한 거죠. 8개월이 됐다 가지고 홍인조사 와갖고는 방아를 쪘냐, 함께. 방아를 찐지는 몰라진다. 표제를 안 하신다고 한다. 아직 점검을 안 받았다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통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육조가 거기서 이제 머물지 않고 냈던 그 말에 이 사람이 벌려져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불교를 안 배우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성기를 본 거예요. 금강의 도를 깨달아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강에 써졌어요. 그 금강은 부처님이 한 사람이니까, 육조 안에 부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육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갖고는, 주장자를 3번 딱 치니까, 이제 9시면 삼경이거든. 스님들이 전체가 삼경에 잠을 자요. 텅, 시를 치고 거예요. 그냥 알아볼 거야. 삼경에 9시에 오란 말이구나. 9시에 가자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너무 못 듣게 하려고 담요 같은 걸로 혼입으로 딱 불을 가려놓고는 금강을 설악에서 탁 벌려져 버리죠. 개합이 돼 아픈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얻어맞게 생겼으니까 내 새벽 얼른 가거라. 여기서 맞아준다고. 얼른 까불어서 하는 줄 하지 마라. 이 주둥을 잡주라. 이거자구나. 그럼 그냥 새벽에 자기가 배 태워서 먹을 거였나. 지고 잃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이상한 절에 가서 이제 막 나무도 하고 그냥 살아요. 거기서 이제 한참 익어졌는데 스님들이 강을 하민들이 그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냐 나무 잎사귀 움직이면 시비한 거야.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안 움직일 것이고 또 나무는 바람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맞다는 게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육조스님 들으면 이 사람 딱 벌렸기 때문에 스님들 바람이 움직이고 나무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님들 마음이 움직이는 걸 깨달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알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20년 걸렸다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록에 있는 말들도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그림자, 그 마음을 봐야 돼. 보면서 아까 임재가 얻어맞고 가는 거라든가 육조심을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에 예수까지 공자까지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갖고 더더 그 지식이 많아요. 알죠, 지식이. 그리고 지식으로 꽝꽝 갈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지혜지자, 알지자 밑에 태양이 밝은 태양이 있는데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좁아. 뭐 밥 먹고 사는 도구는 되지만은 그 이상은 모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지식으로 불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역이 불교를 배우지 마라. 무시가란 말이 아니고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인데 어록을 강의하다 보면은 워낙에 내 말인가 내 말이 어록인가 구별을 그렇고 듣는 건데 어떤 비가 딱 무엇인가 딱 그거서 이제 자기를 못성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깨닫는데 무엇이 장애가 진로 많은가? 몸이 안 좋은가? 아는 것이 많은가? 보고 듣는 것이 많은가? 재주가 많은가? 돈 욕심이 많은가? 그런 거, 이것 때문에 공부에 장애된 요소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아,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구나.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고, 그것만 잘 관찰하면은, 그 관찰하는 데가 부쩍 안 떠났거든. 그것만 하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려놓고 자기 장애된 건 이제 세상을 보면 단점이죠, 약점이죠. 성격장애라든가 그런 거. 그러고 이제 성격장애가 조금 지나치면은, 이 사회로 말하면 소시오패스가 되어버려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인간관계가 안 되거든요. 저는 보경이라고 살았지 않습니까? 한 7, 8년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러대. 누가 소시오패스를 글을 올려놨어. 그래서 나도 너무 공감 가니까 우리 자기 게시판에다가 꼭 자기 보고 한 소리라고 해요, 자기 보고. 그 소시오패스는 거기서 배웠어요. 재밌는 것은 또 정명숙이라고 저거 가면 식당한 사람이 있어, 보리밥집 한데. 그이가 또 이제 무자생이니까 이제 61살 되었다. 또 한참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이제 보경에 있었는데, 그럼 저리 댕겼거든. 하루는 그래요. 절에는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난 깜짝 놀라서 아주 그런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저거, 아, 이렇게 알아본갑다. 그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보경은 지가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정명석이는 지가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명석은 왜 안 났네. 여기 이 방에 있었네. 그리고 저는 보살이 오지 않는구나. 야외 오시면 자기가 오면은 이제 식당에 뭐 장보러다. 스님한테 사랑받으니까 스님 뭐 하세요? 그럼 응?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친했단 말이에요. 여기 젊은 뭐 여자들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 이야기했다가 탁 비춰본 거야. 따라가. 그때부터 안 나와. 너 왜 저리 안 나올 거야? 그냥요. 라고 멀어졌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람이 경계 발신이 안 되면 그런 밖에 환경에 놀아나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고 이제 댕긴 사람이 다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한다. 그 사람도 명숙이도 어디 짜고저짜고 자기 토굴 있는데 그거 뭔다고 가보고 그러는데 토굴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산에 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이 비틀어졌는데. 전원 주택이니까 다 서울 사람들이 그림이고 가서 못 살아요. 여기서 살다가 부부가 가서 시골에다 농상 짓다고 하는데 못 삽니다. 그걸 그림의 떡이요. 안 돼요, 안 돼요. 지 마음에서 출발해야지. 못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그거 현실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다 보면은 친구 관계,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이제 장애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애를 피하고 살아요. 그 사람과 상대하고 한 마디 그 사람 상대를 안 해버려. 문 닫아버려요. 그러지 말고, 불평을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성격과 이런 약점, 단점 때문에 내가 이러구나. 그걸 딱 인정을 해야 돼. 절대 피해갖고 안 돼. 그거 업이라고 그래요. 피해갖고 안 되는 거. 그거는 부처님도 되신 거예요. 자기 인정을 하고서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거기서 부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것도 어두운데 잘못된 성격도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꼭 해줘야 돼. 부처 성품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부처 성품에 덮어있는 것이 불성을 믿어보면 믿음이 커지면은 그 틈이 생기면은 푸는 하늘에 구름이 안 붙어 있댔기 잘못된 장애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노는 거예요. 그때 놔버려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버려 해서 안 놔줘요. 뭐에 붙어 있는 걸 알아야 놓지. 귀신 붙어 있는 사람은 귀신 못 놓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록을 보면은 절대 뭐가 붙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을 이해를 하지. 아, 이 소리구나.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고 하는데 공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이라면 공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니 알아야면 알아야 아니다. 보살의 중성을 제줬다면 제도한 것이 아니다. 열애가 열애라고 하면 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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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이 본래 있는 스스로 있는 도가 드러난 거예요. 도가 드러나가지고 도가 나를 점령해서 내 잘못된 뒤바깥 생을 바꿔가지고 바로 써질 때 팔정도가 나와서 현실을 딱딱하면서 복개가 부족해서 사는 것이지 거기서 뭐 이해하니 어쩌니 그런 불교는 썩은 불교가 위험해요. 위험하고 안 한 것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그런 걸로 싹 쌓여있어요. 거의 불교 지식이 그냥 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침해에 오는 거예요. 침해. 근데 듣기로는 꽉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벽암록이니 뭐 금강경이 싹 돌아가서 얘기하니까 구슬이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 하는데 무엇이 가르는 걸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리저리 댕기면서 이제 산중에서 한량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혈기도 가르치는 오일 선생님이 듣는 수 없는 나도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평원이 정치인들하고 절간의 스님들이 건달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기분 나빠서 처음에는 내가 들을 때 내가 이제 설기도를 7년째 해보니까 아 이래서 그런 말 했구나 이제 인정을 해요. 이 혈기도 하면서 뼈가 아프고 막 변하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는 거 뭐 하나도 아는 지식이 몸과 마음을 다루는 거 하나도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경험하기를 아는 것은 바로 믿으려고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황벽이 물어보면 두드려 팼구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깨치고 와서 황벽을 만나니까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푹 질러보고 말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서로 인정을 하면서 제자가 되는 그 인재심 이야기고요. 그런 어록에 있는 말인데 지금 살아가고 현실에서 너무너무 그것이 사실로 다가오고 날마다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되 지식으로 믿고 알고 그런 것은 절대로 큰 아주 인생 망조다.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리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결핍되고 항상 불안정하고 이 넓고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과 아는 지식에 묻혀서 그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부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 부처를 믿는데 큰 장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절에 써놨지 않습니까? 입차 멀면 막존재. 이 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막존재. 막이란 건 부정한 가지고 오지 마라. 하지 마라. 지혜. 아는, 이해하고 지혜하는 것, 그 아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마라. 지혜는, 지혜 지자는 가지고 다닌 게 아니에요. 본래 있기 때문에. 그냥 푸른 하늘에 구름만 100가지만 나타난 것이지, 가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는. 지혜는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지식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불교를 배워놓으면은 불교인장 해보기 때문에 앞에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그런 엉터리가 나온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못할 소리지만 공부 안목에서는 이해하는 공도 있냐? 내 말만 하면 성질 난다고. 어뢰가 어려서 사방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이제 내가 말은 이제 불교 신문가 있던 뭐에서 붙어갖고 이제 불교 신문가 뭐 어떤 연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르죠 얼굴은 서로 동암사 그 스님이 나는 그 문경
시몬사에 살고 그 옆에 동암사회나 동암사에서 지금 도모사 방장한 지호 스님이 주지를 잠깐 한 데 있었어요. 고우 스님이 총무를 했어. 총무 스님하고 주지 스님하고 장애가더라고 둘이. 근데 지호 스님은 참 탈소가돼. 탈소가면서 두루매기 옷을 딱 고문을 하는데 탈소가 이래.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고 고우 스님은 같이 가고 그러더라고. 그런 모습이 떠올라. 야, 그때는 동암사가 막 마당에 조금만 축구도 차고 애들이 막 같이 길 살았거든. 근데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야, 이거 참.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이제 제 경험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험만공, 정강,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을 전개 받으셨는데, 뭐, 다른 데서도 공부하겠죠. 향국 스님도 뭐, 운봉 스님한테 뭐, 공부를 했다가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강 스님은 이제 젊을 때, 23살 때 견성해갖고, 피를 토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일대기를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법이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고, 근데 법문을 들어보면 사람이 아주 정지가 세요. 행도 안 좋고 거치고 그러는데 굉장히 자기를 안 속이고 말하더라.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러는데 저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딱 믿어버렸어요. 딱 믿으면 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 계모에 밑에 컸는가 또 뭐. 그래갖고 계모한테 학대를 받고 그래갖고, 밥 얻어먹고 도둑질에 밥 도둑질을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안감지고요. 거기서 저는 딱 그 믿음이 가요. 자기를 안 속이고 도둑질한 것까지 말을 해요. 그렇게 살아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가 벌려지니까 이 사람이 교육도 지도를 안 받기 때문에 지혜는 낮다마는 이제 행동이 소비가 여러 가지고 원한이 많으니까 분풀이가 못 배우고 뭐 그런 건 많이 있을까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해도 들쑥날쑥 나온다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함부로 살고 이제 그게 나와. 그래가지고 좀 해인사 밑에 뭐 여관에서 뽀이 노릇, 뽀이 이제 갖다 주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한수 쉬겠기 때문에 해인사 선방 올라가 내려오고 온 게 절집에서 안 좋아하죠. 중국이 승복을 입고 머리가 발살해야지. 절에서 뽀이 노릇 한다고 저리 와서 이제 행사니까. 그런데 공부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런 이제 역사를 다 말하더라고, 본인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듣고서, 야, 참 사람 진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진실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피해 살아서 어려워요. 피한다는 것은 내 잘못된 성격, 단점, 약점, 뭐 속에서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모순, 그런 것을 피하고 환경을 바꿔서 날 바꿔보려고 그런 마음을 절대로 피하면 안 돼.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해갖고 깨달아서 그것을 녹아버려야 돼. 녹아본다는 멸업장이 된다고요. 업장이 멸해본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도 나오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벽암록에는 무엇을 보더라도 이해를 해보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스승을 믿고 공부한 것도 안 하고 다르더라고요. 다 그 사람은 스승을 안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달마는 첫 줄에 보면 나와.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그랬어요. 헛버린다 그랬어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그 사람은 마음에 이제 뭐 훌륭하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딱 놔버렸어요. 정강심을 딱 믿어버렸어. 왜 믿었냐? 정지가 아니까. 어릴 때, 클 때 그런 한풀이, 도둑질, 계모의 그런 과거 나쁜 소리를 어두운 소리 하려고 합니까? 쫙 말하더라고. 저 정도면 되었다. 믿어보니까 그 사람 법문에 이제 육조스님하고 남의 행사에 탁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경험이 왔는가 돌아보니까 믿었을 때 내가 변한 거예요. 절대로 머리에서 아는 불교는 독약이에요, 독약. 그런 말. 아마 요새는 너무 사회가 이러기 때문에 종교가 문화화되어가지고 불교가 그 사이에 문화화되어가지고 문화적으로 스님이라고 생기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 불교는 석가모니 자체가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생긴 불교입니다. 생로병사. 늙어지면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머리도 휘고 기운도 빡빡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이제 허리가 삐뚤어지면 다리도 짧게 가는 사람도 있고 별것이 다 생겨.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버려요. 이거 불완전하고 모였다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인연이 달라면 이제 서서히 나가거든. 근데 젊을 때는 꿈에도 모르지. 안 당해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놈이라고 하면 그 안에 가면 탁 들어가려는 것도 모르죠. 그 저거 이제 대구 옆에 그 우리 토굴 낳고 있는데 다른 이때가 정신과 뭐 스승인가 정과 교수인가 뭐 지금 의사 나고 산들한테 보니까 들어보니까 내 또래 같아요. 이야기 듣기로는. 늙어가지고 뭐 치기하고 뭐 집이 좋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혼자 할 몸도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불법도 없고. 그런데 이 불법을 공부해놓으면 석가하고 나왔고 임재하고 황배하고 모든 과거에 있는 미래가 뚫려져보는 3대 세부로 통해본단 말이에요. 몸은 다른데 지휘밭에 하나 딱 뚫려져 본 거예요. 뚫려져 보면은 이 몸뚱아리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 몸뚱아리가 법을 설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노인들 보고 법문을 듣고 무상을 듣고 내 몸을 변하는 거고 석가모니가 꽉꽉 맞구나. 지수 앞으로는 모여가지고 이 다음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이제 육식이 붙어갖고는 보고 듣고 별걸 익혀갖고는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도를 등져보면은 육식을 안입을 신호가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도덕적자에서 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내 부처님의 지혜를 속이고 살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해요. 신수 육적거로 그래.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른 탓에 처심에 나온 말입니다. 몸을 읽으면서 네가 생사에 빠졌구나. 근데 전혀 자기가 빠진 줄 모르지. 스님 노릇 하면 하치다 먹게 되어버려요. 밥 주고 술 주고 간 데마다 뭐 노생이가 옛날에는 굉장히 스님들이 살기 좋았어요. 무조건 절에 가면 3일간은 그냥 누구든지 지낸 3일간 지는 거예요. 3일 돼 있으려면 주시한테 말하고 지내고 밥 딱 먹고 잘 쉬어갑니다. 그럼 주시면 하고 일이 딱 보면 아이고 또 오십시오. 서로 좋고 서로 그리워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 그때는 돈 한 300원 주는 거 그때 돈을. 그러면 굉장히 아주 좋고 저 영덕인가 뭐 불영사라는 절이 있어. 비구니 절인데 요새도 비구니였죠. 그거는 이제 객스님 방이 쫙 멀리 떨어져 있대. 일꾼들 사는 데야. 그거는 이제 멀어. 가다 자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비구니 들어가고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이렇게 세워놔서 물 빼놨단 말이야. 그런 모습. 그러고 나가면 돈 300원 더 갖고 다 아니 그 오고 갔는데 너무너무 좀 간 데마다 그러니까 뭐 절지 내 세상 아닌 거였어요. 간 데마다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인데 요새는 이제 뭐 하면 어디서 왔어? 어째서 왔어? 그래 솔직히 이제 이건 뭐 아니 이건 내가 부처님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절도 생기고 중도 생긴 건데 뭐 이거지 죽을 것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럼 3일이 뭐예요? 하루 쉬기도 어렵게 만들어놓은 사회가 각박해져 버렸어요. 뭐 사회만 그런 건 아파트 사람들하고 사회가 지금 뭐 이상하게 되어버렸어. 개인주의가 잘못돼서 우리나라는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은 절대 일 안 합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되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주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시끄러워. 개인주의가 시끄러운 개인주의. 배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이제 서양에는 그러네요. 그 서양에서 나온 게 excuse 실례합니다. I'm sorry. 이게 붙었어 이 사람들. 조금만 I'm sorry. 또 조금만 실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안합니다. 뭐 I'm sorry.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그 잘하는 아주 특별할 경우만 실례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안 하잖아요. 저희 이가 붙었어 그냥 저쪽 사람들은. 그리고 개인주의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막 소음처럼 우해갖고 그때 봐고 눈치 봐고 하는 거고 그래서 딱 그냥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 근데 이제 서양화 되어가지고 지금 이상한 우리 문화가 되었잖아요. 여기 근데 나가보면
아파트 사람들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서 대구에 그 집안 그 토굴집 하나 있는데 그 밑에가 정신과가 전에 같으면 내가 만나서 아니, 선생님 여기 사세요 했는데 안 만나요. 지가 오기 전에 안 만나. 일부러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소가 닭 보듯이 닭이 소라고 살아야지 특별하지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멀리 걷어보면 괜찮아. 그거 뭐라고 합니까? 생활을 뭐 봤을 때 이렇게 잘 하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사니까 할멈도 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무 가지나 잘라서 보더라고. 얼마나 그 외롭겠어니. 나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야 이건 뭐 그대로 법문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는 멀리 그냥 야 부처님이 참말로 고마운 분이고 스승이구나. 부처가 아니면 남들 뵐 수 있겠어? 부처를 믿어가지고 싹 돌아가니까 싹 그냥 모든 걸 그냥 싹 정금대하고 놀래 그냥 살아나간단 말이야. 살아나간다. 그래서 세상 학문이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모르고 막 경쟁해온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갈수록 참말로 부처님 법이 살아나면서 야 석가모니가 다시 배고 이 양반이 참말로 그냥 종교적인 부처님의 스승이에요.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삼계 대도사라고 해요. 삼계 대도사 시아본사 바로 내 앞에 있는 본사 스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불완전한 몸을 가져가고 석가도 불완전한 몸을 벗어난 법을 했다는 법인데 그걸 말했는데 바로 내일을 그 사람이 먼저 하고 왔지 않습니까? 길을 딱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그걸 공부하는 게 선인데 그 선을 방해한 것이 선을 장애한 것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아는 거. 들어갖고 아는 거. 벽암록이 어쩌고 금강경 어쩌고 아는 거. 그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니까. 믿어버려야 해요. 부처님이 말한 걸 간단해 불교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바른 믿음만 나중요. 부처가 일성이 뭐예요? 깨닫고 나서 자기한테 깨달으면 모든 사람을 그대로 옴싹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그걸 꼭 해줘야 돼. 그게 화두예요. 화두를 그렇게 해야 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있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이랬다 살았기 때문에 아니다. 자각 속에서 하면은 아니다 하면 탁 거기가 이제 화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도 모른다고 그래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건 변해본 거예요. 변해본 것을 천수경에는 아야 향도선 도선절 내가 칼싸면 칼싸이 무너졌나 그 말이에요. 그걸로 가면 내가 무너져버려. 그게 아상이 없는 거예요. 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가 있겠어요? 40년이 있어 그거? 산이 있어? 서울에 있어? 도남동에 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어디서 왔다는 게 어디서 왔다는 게 오랑캐 사는 데 아니야.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은 어디 법에 남과 북이 있습니까? 남과 북이 있다면 악과 선이고 여자와 남자하고 선악이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이고 왼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겠다. 그 언어를 잘못 쓸 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선악이 개워서 그 이제 그건 예수 말이고 공자는 성구하게 둘 다 깨달으면 스승이다. 선악이 개고사다. 그러고 육조 스님은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 선악 그거 뭐 벽암록이니 뭐 40년이 300년이 뭐가 있어요? 성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성품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면서 바르게 나와. 근데 그건 내가 끼어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끼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거예요. 무아인데 아주 없는 중생이 생각해서 접근한 무아가 아니고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움직이거든. 그것이 이제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오고 가면서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용 간에 차기 기법, 옷 입고 밥 먹고 뭐 짜고 하면서 그 이제 떠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떠나본 적 없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화두막 떼면은 절대로 이제 그 지식 같은 거 안 버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속아 살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되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이 안 생겼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난했구나. 근데 이거는 꼭 그 경험을 해야지 불교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배우면 도둑놈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엄하게 가르친 사람이 황백스님이에요. 두드러 팼으니까. 물을 너무 두드러 팬 거예요. 몰라. 맞은 줄 몰라. 다른 스님한테 가서 황백스 선생님이 너한테 큰 자비를 베풀어 그걸 확 바꿔잡은 거야. 그 찰나지가 나왔어. 찰나지가. 한번 벌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높고 낮고 이런 거 있어 골라지면서 이제 성질도 고쳐지게 되고 그때 허물을 알아 자기 험. 그때 너무 허물을 한 게 자기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나만 보인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컸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별로 없는데 미혹되고 그랬었구나. 그러다 부처님이 그것을 해결하고 간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 같죠. 부처님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눈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뭐 간세음보살, 문도살, 지장보살 모든 불보살들이 뭐 대륜보살, 뭐 만월보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부처가 보살로 나타나서 작용이 보이니까 법문 듣는 사람은 사람도 보살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보살이라고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들으면은 배우는 거죠. 그걸 이제 공자가만 선하게 보살이죠. 그러니까 예수, 석가, 공자 사람이요. 사람이 이제 법은 하나예요.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예수교, 공자, 뭐 석가, 불교 뭐 딸고 없고 그냥 농부, 깨친 사람, 못 깨는 의사 뭐 상관없이 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가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다. 그건 신선도 같은 건 하나로 돌아가니까 대하요. 그 다음은 몰라도. 우리 혈기도 신선도 아닙니까? 몸은 좋아져.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얼굴이 좋고 딱 기증은 아이고 내가 매신 한법입니다. 곧잘나 그런 되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도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안 가. 그래서 뛰쳐나와서 깨쳤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거거든요. 하나로 돌아갔다. 거기서 선은 불교는 마음법 불교다.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요? 없어져본 거예요. 너나가 없어져본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해보니까 이제 떠불어. 이제 이 몸과 업이 떠불어. 그러니까 이제 업이라고 구름이란 걸 아니까요. 구름에 대하 보니까 석가모니가 벌써 을푸기를 온 계공도 5가지 구름이 모두 뿌리가 피어버렸더라. 피어버려서 뒤로 보니까 지지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그냥 색에 머무르면 거의 공이 없지만 공을 깨달아 보니까 공에는 색이 장애가 나더라. 그래서 공육시색 그런 거예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고 말은 깨치면서 본 것이고 깨치지 않은 사람이 색을 배워갖고 공을 배우면 안 되죠. 그거는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결택하려고 스승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다행하고 정말로 그러고 내가 요새 경험하기로는 젊은 몸으로 공부를 얼마나 거칠고 있었는가. 그래서 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믿는 거는 한약이나 의사들 뭐 보험을 해가지고 그런다 했는데 그 제도는 대체 저들이 몸을 알건지 몰라요. 몸을 모릅니다. 어떻게 몸을 알 것이요. 몸도 도를 안 떠나는데. 근데 그런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장생불사를 만드는 신선도입니다. 지금 우리 알고 있는 혈기도예요. 혈기도인데 혈기도 몸은 좋아졌다마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못 나버려. 못 나르기 때문에 몸이 좋지만은 그 혈기도 가지고 내려온 우열 선생님이 여기서 보는 윤경화로 나가셨잖아요. 윤경화가 뉴욕에서 몇 년간 살았대. 그 여기로 왔더라고. 법문 듣고. 많이 사람이 왔었어. 그런데 가죽구두, 저 무릎까지 올라오면 가죽구두 있죠. 그러면 신고 딱 2시간에 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할 사람도 아니고 떠드는 것 같은데 안 받아줬어. 너는 공부하기 전에 와서 혈기도나 해라. 우리 선생님 소개해줬죠. 거기 갔어. 우리 선생님 이 사람도 이제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순수할 거 아니에요. 뉴욕에서 짜고 저짜고 하니까 그냥 화려하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고 좀 잘 가르쳐주려고 좀 애정을 줬는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건 이것이 이제 하나 가불고 그냥 지 멋대로 해본 거예요. 우리는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 양반이 그냥 애정이 지나치고, 나는 왜 그러냐고 팍 받쳐갖고 그냥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고 이제 혈기도 신선도랑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윤경화를 놔불지. 그렇게 생긴 사람은 왜 그러냐고 그래. 우리는 놔불어. 라고 보내불지 않습니까? 딱 보고 신선은 그거 없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건강에 가시려고 한다는 데가 확 해보면 그게 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으면 화낼 사람이 없잖아요. 못 알아보고 화를 해. 그래서 개정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경계할 것, 고요한 것, 지혜가 필요해요. 개정이란 말은 마음을 흐트러보는 쓸데없는 생활을 안 하는 걸 경계하는 거고, 지혜는 그런 화내고 그런 사람 구별하는 눈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몸과 마음이 조용해져 들어가면 개정의 사막을 갖춰야 돼. 그럼 윤경화가 왔다. 밥을 그냥 너는 안 되겠다. 거기 가서 해라. 액땜한 거예요. 나는 그것도 화를 안 내요. 그러면 못하는 그 사람은 화내요. 지멋대로 있다고 살아. 어떻게 지멋대로 몇십 년 살아온 사람을 하루아침에 고칩니까? 놔줘버려야 돼. 안 그래? 저리 뭐 그런 거 창고가 아니잖아요. 놔버려야 돼. 이 창고에는 쌀이나 뭐 먹을 것만 놔줘야지. 칼이나 도끼나 뭐 불날 이상한 건 안 놔줘야 된다. 창고를 닫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거 구별한 거 지혜잖아요. 갔더니 그냥 거기서 가서 봤더니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 야, 내가 그놈을 책에다 써놨더니 사범들이 그냥 나보고 그냥 막 비방을 또 했었고 그랬어. 어떻게 원래생을 이렇게 지어하시겠어. 의열생을 물한 게 아니고 신선도하고 석가학교는 해탈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한 거죠. 불교하고 신선은 다르다. 장생한 건 좋다마는 그 다음에 해탈이 안 된다. 석가도 그걸 거쳤다가 이거는 놔버렸다. 그래서 혈기도를 하되 분명히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래야 돼요. 딱 했자고 집착해보면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밖에 만나면은 내 뜻에 맞는 일이 생기면 그냥 확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여집 당하죠. 놔버려야 돼. 믿음을 키워줘야 돼. 그게 절집에 빠졌어요. 우리 스님들이 너무 부처 말은 훌륭한데 하는 사람이 너무 지금 속이 오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혈기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항상 하도록 몸도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해야지. 이놈만 가려면 그냥. 여기 사범들이 4사람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도장만 다 다녀갔어요. 몸은 빤듯하더라고요. 빤듯해 보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그랬으니까. 그 인정을 안 하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불교에서 배워야죠. 불교 배우고. 불교는 또 몸이 뒤바꿔야 하고 지멋대로 되는데, 그놈으로 해탈만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을 싹 같이 공부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해가는 거죠. 이제 아주 살아나고, 너무너무, 자꾸 다양하다는 거죠. 스님들 보면, 아까 형기 스님 보면, 꿈에도 모르지. 불교란 큰 이상에 취해있기 때문에, 자기들 최고 좋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암이 걸린 거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그러고 그 빠진 것을 몸다는 걸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같이 하면은 영육상전하면 좋잖아요. 그럼 뭐 건강하고 참선하면 같이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이것이 이건 뭐 지금 한참 6년 하니까 6년간을 하니까 좀 재피해. 7년 하니까 이제 확실히 재펴갖고 이제 편안하면서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6년간이 뼈가 늘어나고 힘줄이 나고 막 아프고 막 골반이 아픈데 이거 뭐 골반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놈이 아팠다 이러더니 암이 걸려. 하나 암이 많으니까. 근데 이것이 변한단 말이야. 아픈 것이 한쪽만 하면 딴 데가 아프고 이거 변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근데 한쪽만 아프면 뭐 암인 줄 알잖아요. 병원에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저금진 이제 대구 토굴이 있는데 같이 올라가 있거든. 이빨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나도 이빨이 아픈데 며칠간 3일간이고 잘 못 씻고 있어요.
그래서 난 혈기 돌아니까 이것이 또 뭐라는 거지. 몸에서 이제 변하니까 이빨에 신경이 닿으니까 그런데 변화이라고 아픈 건데 3일째가 또 멀쩡해버려요. 그 저기심도 치과에 간다고 그래. 내가 그때 심 말도 그래. 그럼 서울 안 갈란다. 거기 또 치과 안 가. 허리 운동만 하니까 좋아진 건데 모르면은 혹시 아니요. 그 생각 들다니까. 그러면 눈에 안 뵈니까. 그 이걸 누가 혼자 하고 있어요. 아픈데. 그 요새 해갈도 야 이거 너만 하란 말도 못 하겠구나. 꼭 도 닦으려고 이제 하려는 결심 쓴 사람이 하지 일반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려워 이거. 참말로 어려운 공부라. 꼭 필요한 것인데 어려워요. 그러고 이제 불교를 배우면 너무 이상이 높아가지고 이런 거 깐다. 딸싹을 못해, 딸싹을 못해. 그리고 뭐 그런 사람 고우신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려고 하고서 불교 너무 많다니. 너무 하려고 하고서요. 불교 신성도 훨씬 높은 분이 하려고 하고서 깨닫는 사람은 높지만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은 신선도의 영향을 몸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몸이 삐뚤어졌는데 문 깨달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릇을 가꾸는 것이 근기를 키우는 거예요. 공부라. 그걸 인정을 안 한 거고 저래서 깨끗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알고서 국민학교 교과서도 다 사서 다시 봤다. 국민학교가 일주일만 뛰어봅니다. 다 배웠던 것이니까. 왜 이 나이에 이런 걸 가르쳤지? 돌아본 거야. 그리고 음악도 왜 시험 보려고? 이러고 이것을 2박자, 이걸 1박자, 2분 1박자, 4분 1박자. 그래갖고 음악에 써봤지 뭐. 그냥 2박자, 1박자 그것만 그럼 음악 집수나 어느 걸 가르쳐갖고 1박자는 아 그러고 2박자는 아 그러고 4박자는 아 그러고 반박자는 아 그러고 듣자고 아 그러고 아 그러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고.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전혀부터 쌈뭉치고 배웠더니 교육이란 거지. 그냥 몸에 싫지요. 막 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육 분야가 전체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래서 난 다시 했어요. 모든 걸 다시 배워. 다시 배우면 싹싹 풀리면서 이제 다 열리더라고. 열리면서 불교도 다시 하게 되고, 몸도 다르고, 음악도 다시 하게 되고. 뭐요? 음악도 그냥 이제는 오페라 아리아까지 그냥 아리아도 하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었구나. 그리고 더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 사람들이 참 곡으로 잘 만들어놨네. 어찌게 기러기 우레는 했는데 이렇게 했지? 야, 꼭 가을 하늘 같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사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다시 해야 돼. 정직하게 겸손한 게 아니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할 수 여유가 있는 거고. 누구 못하게 합니까? 다시 하는데 뭐예요? 분명하게 그거 다시 배우면 그 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다 풀리잖아요. 다 되더라고. 그 기초가 없어서 막 뛰어넘으려니까 어렵거든요. 참선도 마찬가지. 처음에 잘못되면 안 돼요. 다시. 나 같은 경우는 항상 다시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다시 해요. 항상. 다시 배우는, 다시 하는 마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래. 다시 배우는 것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말이에요. 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흠 것으로 지키면 안 돼요. 늦지고 우물우물해. 그래갖고 자기 혼자 일하고 다니면서 눈 달고 이상하게 우물우물해. 그래서 부숴버려야지. 그런 것을 선사들은 정확하게 봤어. 그래서 황백이 몽둥이질한 것은 그거가 있는 거야. 머리로 오면 두드러 팬 거예요. 그 말은 큰 믿음을. 너를 인정해주나? 네가 몰랐다. 그러니까 오일 대우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큰 자비를 베풀어 꿰쳐본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을 거기서 확 그냥 느닷없이 그 소리 나오니까 그냥 돌아봐 본 거예요. 그 돌아봤는데 대우식은 대우심 황백한테 나갔는데 아니다. 황백한테 가오라. 아주 좋은 예예요. 황백이라는 사람이 독자였다고 그러잖아.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승가시라고 애착을 하고 다리가 밑으로 볼 때요. 독한 사람이죠.
공부 장애되는 밑으로 버렸어요. 중대가 버렸어요. 그럼 일반 사회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렇게 독해. 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큰 공부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려니까 이제 어머님도 좋은 데 바꿨죠. 그 역사라. 그런데 아주 실감나요, 실감. 너무너무 요즘은 나는 살면서 그동안 익혔던 거, 보았던 건 실감나. 라고 스님들이 살아온 것들이, 아,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라고 40년 안에는 인장 별걸 잘, 나도 생식해보고 다 해봤어요. 아주 철저하게 해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닌 줄 알고 나. 근데 안 나뉘더라고.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잘 올라가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 아는 걸 가지고 다니지 마라. 불교가 무엇이고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석가모니 연결시켜. 이래도 나한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 뭐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면서 작용 중에 있다. 작용 중에 있는데 볼 수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꼭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불가득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있거든. 있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가 공부인 거예요. 거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감사합니다.